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가기가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한 4가지의 간단한 단어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와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는 이상한 체험을 또 강조하는 곳에 가서 그런 체험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선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 그걸 알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저절로 알게 되죠. 근데 기독교 세계가 이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바다에 떠 있기는 떠 있는데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목적지는 저기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옥 만들지 말고 천국 만들지 말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창조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인지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고, 왜 이러냐?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역의 목적은 모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일체가 되는 예수님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일체가 되는 예수님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 대속,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신앙 사고 체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을 알아야지, 목적을. 사람들은 다 구원인 줄 알아요, 구원.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 지옥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목적이에요, 창조가. 예수님의 뜻이 흘러들어가서 그 뜻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 맺혀서 천국 데려가서 예수님의 몸을 완성하려고, 공교회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게 되면 이것도 예수님의 뜻이, 자신들의 뜻이 되는 예수님의 지체 만드는 것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 창조했겠어요? 온 우주 이 물질 세계를 왜 창조했겠습니까?
흙틀을 만든 거예요, 흙틀을. 거기에 금을 부어서, 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금을 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뜻이 자신들의 뜻이 되는 지체들, 곧 예수님과 일체로 연합한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각 몸들, 지체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거 아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그게 목적인 줄 알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러고 성화라 그래요. 그 성화론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화론을 모르면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자가 신앙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라가야 돼요. 오늘 아까 찬상에 나오되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있겠습니다. 머무르면 머무르고 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뜻대로 사는 거예요. 찬양은 다 온 교회가 그렇게 부르는데 사는 거는 완전히 찬양과 별개, 설교와 별개. 아니, 설교도 뭐 목적과 다르게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을 존재하도록 해서 행복하도록 천국 데려가려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 스스로 존재하고 또는 뭐 천국에 있게 하고 막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각각의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도록 하고 그 지체가 예수님의 뜻인 한 그리스도 영이 흘러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어서 그 뜻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완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왜 구원을 저 사람을 안 해주느냐 해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의 선택된 자들이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목적은 또 뭐냐?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뒷말을 약간 다르게 쓴 것 뿐이지 똑같은 말을 쓰기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씩 다르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몸 만드는 거죠. 이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몸 만드는 거죠. 십자가 대속 전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던 그 선택된 지체들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서 일체가 되게 해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은 전부 죄 용서, 조세 분인수다 뭐 이런 죄 용서, 죄사함, 의인 되는 거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모릅니까? 신앙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이 뭘 죄를 용서하고 의인되게 왜 했어요? 그거 왜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다 의인 만들어버리지. 우리가 죄인 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가 불가능해요. 그럼 또 이것도 복잡하게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뭐냐면 죄 용서다, 의인 만드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러한 유치한 차원이 아니에요. 죄 시스템이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결합했다는 뜻이지. 회개로 인해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과 결합해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부터 영으로 공급받아서 이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뭐냐? 제사함이다.
의인 된다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인이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지고 몸을 일으키고 있는 거, 몸을 일으키고.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던 몸의 각지체들이 각각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결합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별별 오류들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는 이러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십자가 대속의 목적은 단순한 죄 용서, 의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독교인에게 하는 예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믿음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1조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년 만에 그 미워했던 그 성향이 상당히 바뀐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갚인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저기 주차장들한테 항상 자리가 없지. 기도해. 말에 힘이 있어. 양자역학적으로. 뭐 양자역학 이야기는 왜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그 말이 역사를 해가지고 주차장 자리가 잘 생겨. 재밌기는 아주 재밌는데. 그러다 주차장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 오스틴은 맨날 나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목적이 그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요, 그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그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옵소서 하는 기도를 매일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저에게도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매일 해야 된다고 아침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걸 왜 하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뜻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주세요.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뜻과 일체가 되는 몸,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그게 완성되면 종말이 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아이가 잉태돼서 나올 때가 되게 되면 진통을 겪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우리의 이 물질적인 세상에. 그때는 교회가 완성이 됐을 때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전부 그 몸인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지체들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어제는 나 혼자 이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의 뜻인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너한테 이루어져야 돼. 너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기독교인이 처음 먹어야 될 음식으로서 너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첫 번째 열매가 사실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이 없는 열매가 그 안에 있어야 돼.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삶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지? 그러면 그거를 기도해서 구해. 그 능력이 너한테 들어가게 되면 너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매일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난 그렇지 않는데요 하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만나서 자고 이야기하다 보면 겁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에 어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고 고통받다가 편안하게 못 가겠네.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 염려가 있어서 그런 수도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처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꾸 뭔가를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것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실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을 없애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환경이 좋아서 괜찮아진다는 거는 좀 곤란해. 환경이 괜찮아진 거죠. 그 안에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들어가게 되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맺혀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양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영양의 정대와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다 같은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종착지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가 자라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창조, 십자가, 대속, 성령 사역 모두 다 전부 예수님의 뜻이 각 기독교인의 뜻이 되어서 자라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데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인의 목적도 이제는 환히 밝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나 안에 이루어지도록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걱정이 일어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때 돈 걱정 안 하는 영을 받도록 추구하도록 하고, 미움이 역사해가지고 막 살고 싶지 않을 때 성령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추구해서 같이 자라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계속 가르치는 내용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부단히 추구해서. 부단히 뭡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역사를 하세요. 매일 환경으로, 육체의 문제로, 처지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이처럼 창조 구속, 성령 사역이 전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목적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 호응해서 자기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그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이거를 모르니까 율법주의자가 나오고 율법 폐기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자가 왜 나오겠어요?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 다 됐는데요, 의인. 그든 낫다 그러잖아. 성경에서 잘하라 그러고. 이게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진젠도르프라는 저기 구원파의 어떤 원조 같은 친구가 있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유명한 논쟁에 요한 웨슬리와 존 웨슬리와 진젠도르프 이 백작의 논쟁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예요. 아니, 의인 됐으면 금은 금이지 무슨 또 금이 금이 돼야 되느냐. 근데 그때 요한 웨슬리가 그 말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애가 태어나는 거면 살아야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잘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의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러잖아요. 그는 머리는 꼭 그리스도라. 마디마디 연결돼가지고 그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뭐예요 이거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많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년 달라져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기독교 세계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하지 마라. 율법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이 창조와 구속과 십자가 대속과 창조와 십자가 대속과 성령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에 해당돼요. 성령 모독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모욕시킨 게 모욕죄인 줄 알았는데 거부하는 거. 기독교인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호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으니까 두려워 죽지 않게 하는 영을 구하라고 그 상황을 준 거예요. 아니 부족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이래야지 예수가 자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찡으로 사시지 말고 인상 피게 하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세계의 집단적 착각.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세계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살아도록 추구하는 것을 모르니까 기독교 세계 전체가 신앙이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자기 성취로 아는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가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적을 모르는데 배가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딜 가겠어? 표류하죠.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게 맞다고 그러고. 각 기독교인의 착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데 자기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게 되면 저절로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왜곡돼 버려요. 구원받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으로 돼버리는 거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몸을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인데 거주지 이동이에요. 거주지 이동. 원래 지옥 갈 거주지가 지옥이었는데 그 거주지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주지 이동의 단순 논리, 신학으로 이게 변절돼 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들,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윤리도 왜곡됐습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윤리, 선이 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빛과 소금이 되는 줄 알고 나는 빛이야 소금이야 하면서 뭐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그거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요. 전부 말이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문제고. 윤리적으로 잘 보면 뭐 할래? 안 그래도 미워하는 데다.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잘해도 못해도. 그러니 이런 착각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착각이냐 그러면 거주지 이동인 줄 알고 자기가 선을 행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되는 줄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만이 목적인 줄 아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저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텐데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 추구해서 열매 맺혀가면서 동반되는 건데 이게 주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성장은 하나도 없고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돼 하고 불행해도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불행한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당신 불행할 때 천국 못 가고 당신 기쁠 때 천국 가고 이러나? 분명히 있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 매일 기운이 언짢고 이런데 이럴 때 팍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있어. 여러분이 지금 밤새도록 기분이 안 좋아도 아침에 친구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친구는 만나잖아 또. 그 친구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된 거예요. 기독교 개인적인 신앙이.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의 집단적인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을 각 개인의 자기 뜻의 성취로 아는 이 착각이라는 것은 일부 교단이나 이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기독교 세계에 자리 잡은 집단적 착각입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집단적으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메시지는 사람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거기에 병 고치는 데만 주목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병 고치고 했지 않아요? 아니하였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 그거는 기독교 세계에 지체된 몸된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성취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빠져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배는, 그 교회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배가 아니에요. 표류하고 있는 배지.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하나만 맞으면 돼. 기독교 교육도 집단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사는지. 송년구에서 미움이 생길 때, 불안할 때, 돈 걱정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성경 지식 얼마나 통독했느냐, 얼마나 팔만 대장경도 아니고 말이지 얼마나 필사를 했느냐 말이지 성경을 얼마나 암송을 하느냐 그걸 자랑으로 하고 봉사활동 얼마나 했느냐 이런 개인적인 성취에 온 교회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나 하나도 없어. 그것들의 목적이 성경을 암송하고 통독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는 사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교회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봉사했나, 얼마나 교회 활동에 참여했나로 보지, 그것만 보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보지. 그거를 점수의 평가를 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헌신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추구하고 있느냐,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를 안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 세계의 집단적인 착각이 가져온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감동이 있다는 건 성령 역사 아닙니다. 자기 감동이지. 감동도 여러분 귀신도 엄청난 감동을 줘요. 막 쓰러지고 이뻐지고 막 웃고 입신했다고 그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 군대는 머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리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살고 있는 뿔뿌리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령이 역사하니까 군대로 따지게 되면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듣지 않고 그 군대는 군인들의 복지만을 생각하는 군대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명령 안 듣습니다. 박살납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예요. 귀신과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별별 이단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목적을 모르는 것으로 벌어진 비극적 연속극인 사람과 하나님의 갈등과 충돌. 신앙의 목적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죠. 머리와 몸이 충돌하는 거요. 이건 무슨 환자의 머리는 가고 싶은데 가지를 않는 거야, 몸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비극적 드라마에 끝나지 않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아니에요. 연속 드라마. 보고 싶지도 않아요. 다음 주가 뭐 나오는지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결국은 또 싸울 거다.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된 패턴.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연속극이에요. 왜?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아니,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자와 이스라엘 집권자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정치 집단인 줄 아는 이 무지한 자들. 이스라엘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의 엉망진창인 것을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교회만, 그 나라만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더해주게 돼 있는데 다 바깥에 눈을 돌려가지고 답답해요.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육신의 혈통을 만들어가지고 몸된 지체를 이루는 민족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분 뜻대로 살만한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하나님 목적에 끊임없는 저항 거부였습니다. 뭐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좀 하나님 말 좀 들어라, 뜻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그게 지금 너가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동안 금송아지 만들었고, 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방신 섬겼고, 왕정시대에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동맹에 의지했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 뜻보다도 자신의 안위와 번영만을 보고 주변 국가들하고 손잡는데 그러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뜻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체면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초대교회 역시 예외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거의 다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율법주의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율법 폐기주의와. 오늘날 모습은 여전하죠. 같은 드라마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온 기독교는 여전히 자기 뜻을 추구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 뜻이 충돌하는 비극적인 연속극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예수님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 종편 드라마를 끝내버리려고.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너네 뜻은 없다 이제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공자 따르는 것은 공자 사상을 따르는 거고 공자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내 뜻대로 살려거든 이때 내 뜻대로 살려거든 내 뜻과 충돌되는 것은 다 없애버려 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헌신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려고 결단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응? 즉 사람의 뜻을 고집하는 비극적 연속극을 끝내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결단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셔버린 거예요. 오시자마자 선지자가 온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목숨까지 버려야 돼.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불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 주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론 냅시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각자의 뜻이 되도록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형편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형편은 하나도 없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또 물어봐요. 오늘 집안에서 자녀들하고 잘 지냈어요? 아니요. 나 제 말 안 들어서 죽겠어요. 그거 하나님 뜻 구해보세요. 하나님 뜻 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와이프가 잘 지냈어요? 아니요. 살고 싶지 않은데요. 어디 여행 간다는데 한 달 정도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 구하세요. 당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뜻 구하세요. 뜻 구할 게 있네. 하루에도 5만 가지가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 구하는 게 뭐예요?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요. 두려움이 생길지어다. 그 다음날 큰 문제 생겼어요. 너 맨날 있는 문제인데 어제는 괜찮다 그랬잖아. 이거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십자가 대속의 그 목적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의 목적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이 아니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